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 이 미주 지역도 그런 것 같아요. 시카고 지역도 그렇고, 보통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20%에서 25% 정도, 또 시카고 지역 우리 한인 교포 중에 한 20%에서 한 20% 정도만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25% 정도. 하긴 그 옛날에 비하면 많아진 거지만, 그래도 아직도 25%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게 큰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0%에서 25%, 넓게 잡아서 우리가 25% 정도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보는데, 정말 20%, 25%에 든 그 분들이 정말 다 구원을 받을 것인가? 25%에 드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제대로 들어서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보고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통파죠. 바리새인, 정통, 율법주의적인 사람, 바리새인. 또 그 종교적으로만 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 의의 의원이다.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 니고데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 저녁 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아주 깊은, 율법주의자로서 아주 깊은, 학문적으로 아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알고 있다가 예수님의 표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었겠죠. 가나안의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그런 표적, 또 다른 표적들을 들고 보았겠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보고 이제 전 밤에 온 것이에요. 이 밤에 온 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아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죠. 아직 자기의 모든 위치, 바리새인, 율법주의 학자로서 또 유대 관원으로서 그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예수님께 나오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기쁘기도 하셨겠지만 뭐라고 할까, 좀 니고데모를 보시는 마음이 좀 비겁하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를 방을 당당히 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원래 온 것에 대해서 비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다 자세히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와서는 예수님께 아는 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칭찬했잖아요. 예수님은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좀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랍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고데모는 아는 척한 거예요. 높여서 예수님, 하나님에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가 너가 뭘 아냐? 너가 그것을 어떻게 봤다고 얘기를 하느냐? 정말 그것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거듭났다 이렇게 번역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 거듭났다는 말을 그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듭났다는 말은 별로 안 사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 다시 태어났다 얘기를 하죠. 다시 태어났다. 옛날에 그 유명한 그 가수 유해가 있었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그 아내를 불렀던 돌아가셨죠? 우리가 거듭났다 할 때 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불신자 입장에서 거듭나? 그게 뭐야?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3절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가 지금 아는 척하고 뭐 아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하늘에서 선생이라고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나라에 참여할 수도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시 태어나다.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소리고 나의 지금 그걸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바로 그 얘기예요. 이 거듭났다는 것이 그 헬라어로 아노된 그 말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처음부터 완전히, 두 번째 다시, 두 번째, 세 번째는 위에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로 태어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들은 다 소멸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때 쌓아놓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내가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본문의 그 원래의 뜻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물어보죠. 그러면 아니 다시 태어나는 것, 내가 지금 죽어야 된다는 것도 쇼킹한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어머님 못해 다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물이 뭐고 성령이 뭐냐? 이 물은 그 유대인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 깨끗하게 하는, 청결케 하는 것에 그 상징이 돼서 희생제사에서는 물이 없어서는 제사가 지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피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은 그 물로
자기 자신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씻어지는,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은, 논리는 뭐냐면 이 물은 우리의 침례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침례. 근데 침례를 받는 이유, 세례를 받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지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그것을라고 생각하면 되고, 성령, 그것을 우리 다 아시죠? 성령의 침례, 그것은 바로 우리 영이 탄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 난 그 영,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으로 난 것, 그것은 유대인들은 무슨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정통파,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것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육신적으로 이어받은 너희들은 죽는 거야. 바로 그 얘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다 상실되고 있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육적인 갖고 있는 기득권은 다 상실이 됐다는 거죠. 또 그 말은 육으로, 육신적으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라는 헛수. 이건 유대인들만이 얘기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따진다면, 우리 시대를 좀 바라본다면, 우리가 나의 행동으로서 뭔가 쌓아놓고 애쓰고 그것으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육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육적인 모든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성령으로 난 영적인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영의 세계에는 기득권이 없어요. 공평한 거예요. 왜? 다 똑같이 태어나서 다 똑같은 성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8절,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영적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바람은 소리로 알지, 또 우리의 몸에 보는 느낌, 또 자연의 나무들이 흔들리는 느낌으로 우리가 바람을 알지, 우리가 눈으로 바람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보이지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도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은 눈으로 성령의 영이 보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안에 있는 본질 성령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가 나타내지는 삶의 과정을 보면서 봄으로써 우리는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삶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성령 받았다고 말하고 할 건 없어요. 물론 간증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정말 어떤 불신자가 그런 것에 궁금할 때 나의 체험을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입으로 떠든다고 내가 성령 받은 게 나타나지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 소리 안 해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국 우리 육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몸, 육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은 자라고 증거가 되어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육적인 것이 죽어져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삶이 보여지고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육적인 것은 죽어지고 영적인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너는 왜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느냐. 약간의 책망조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게 제가 생각에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름이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왜 너는 아직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종교학자이면서 율법학자이면서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라고 약간의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는 하늘의 일, 땅의 일을 잘 보면서 하늘의 일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일.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막대 세워놨을 때, 붙여놔서 세워놨을 때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살아났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죽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들리신 것은 십자가에 들리실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는 자들은 살아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 간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느냐, 그 피가 어떻게 나의 죄를 씻느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참 간단하지만 참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공평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할 것 같아요. 황당. 정말 자기들이 입적하게 제사를 지내고 싸우고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 자기들이 쌓아온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버리고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길, 하나님에 들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쉬운 것 같지만 하여튼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저를 이것은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모든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다는 것이 그 원어는 우리 한국말에 그런 현재 분사 이런 게 없지만 그 헬라어에는 그 현재 분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은 것이 계속 되어지는, 지금까지도 내가 계속 믿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3장 16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만 갖고도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이 말씀만 갖고도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시고 그러십니다. 3장 16절의 말씀, 여기 이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이 중요한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코스모스, 온 인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3장 16절 이 말씀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도 그러시지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알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었을 때 지금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내지는,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해서 쭉 이어져 오시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들리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3장 16절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의 기득권이 소멸되는 바로 그 시점이 된 것이죠. 자기들이 쌓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육적인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은 혈통적인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이 돼버리는 모든 것이 공평해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제는 온 인류가 공평해진 거예요. 부자도 필요 없고 가난한 자도 상관없고 노예도 상관없고 뭐 주인이라고 더 나은 것도 없고 이스라엘이라고 뭐 더 낮은 것도 없고 이방인이라고 못할 것도 없고 이제는 모두가 공평한 조건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믿으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열렸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같이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 3장 16절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거저 은총을 받게 됩니다. 축복이 정말 그 호박이 넌부째 들어온다 그래요. 바로 그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에 제대로 들어설 수 있는 다시 태어나는 나의 육적인 것은 죽어버리고 나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바로 이 진리를 실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리이시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제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적인 것을 깨끗이 씻겨지고 물로 깨끗이 씻겨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삶, 진리의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에 올바로 들어섰음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온전히 들어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